자리를 잡아간다는 표현이 요즘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왕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고, 또 두로왕 히람이 왕궁도 지어주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그야말로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시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적으로 사무엘하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사람을 모으고 또 바알레 유다라는 이 옛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를 잡아가는 다윗의 상황,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가 3만이나 되는 무리를 데리고 간 곳, 눈에 보이는 그 자리를 잡아가는 이 다윗이 20여 년 전에 그 자리를 잃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거기서 블레셋이 가져갔던, 그래서 독점과 그 쥐들로 많은 재앙이 있었기에 그 후에 그것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된 바로 하나님의 궤, 그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의 궤라고 하는 이 정방형의 이 상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또 만나와 항아리,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지요.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지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한 개인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도 또 노베 제사장들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 14장에서 이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다고 언급한 거, 그거 한 번 나오는 거 말고는 그 후에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언급이 별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모으고 또 예배의 장소를 정말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잘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정말 다윗이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제 자리를 잡는 그 일에 늘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일은 너무나도 기특하고 거룩하고 선한 동기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옮겨오기 위한 새 수레를 준비하지요. 20여 년간 자기 집에 모셔두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사와 아효가 이 소들을 몰아서 수레를 이끌게 되지요.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 아들 둘 나오고 법궤가 나오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법궤를 이 두 형제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들이 뛰게 되지요. 법궤가 떨어질 듯 할 때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자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궤를 만진 그 우사를 보면서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우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웃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다시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사고였어가 아니라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거룩한 동기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궤의 예루살렘의 이동의 여정은 한 개인,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왕국에 정말 귀한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런 다윗이라고 해도 사람의 열심과 흥분, 새 수레를 준비하는 그 열심만으로는 그것이 온전히 운반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제작하는 방법부터 그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모든 방법을 이미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선한 동기와 다르게, 그런데 이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나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기억이 없이 그냥 신령한 궤짝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는 이 채를 가지고 내 귀퉁이에 고리를 달아가지고서 고리를 끼워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매다라는 그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어깨에 매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 일은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질 시에 그들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특한 동기, 불타는 열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이 꺾이지 않는 이 인간의 다짐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특한 나만의 동기가 있었고, 또 불타는 열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그래도 꺾이지 않는 나의 다짐과 계획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충만하셨습니까? 지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힘들까? 결국은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20년을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 그거 언약궤를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단 1분 1초라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손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3개월 동안 그냥 머문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지, 20년 넘게 있었던 이 웃사의 아버지 집, 지금 큰 재앙을 당한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기억 없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려는 그 노력 없이, 아무리 짧은 순간의 사고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내 손을 대는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면 그 옛날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 쾌안을 들여다봤다가
정말 그 안에서 죽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의 사건을 기억해야지요. 새 수레를 준비하는 만큼 새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지 않았어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열심으로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선한 동기와 방법으로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부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이 정말 변질되고 부패되기 쉬운 이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성,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면서 새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열심만 있다가 정말 귀한 것,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실패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흥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동기와 꺾이지 않는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것은 그냥 인간의 한낱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냥 실패해야 마땅한 순간들이었음을 지금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교만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은 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에 분주함으로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기도하겠다고 뻥만 치고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목사가 되어서도 또 그렇게 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당돌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기도하지 않은 일에는 별반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혼자서 그냥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그냥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냥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삶의 기적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예배에 그냥 열심만 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올출할 거야, 내가 그런 내 안에 그런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말씀에 대한 반응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내 근육이 되어서 정말 소들이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때 딱 잡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 말씀에 그것이 기억되고 또 체질화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열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여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